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같이 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함께 인사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죠. 예수께 집중하라. 집중하라. 우리 주일날 설교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를 따르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오늘 예수께 무엇하라? 집중하라. 집중하라. 수요일 날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우리가 집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은 금붕어, 여러분 금붕어 아세요? 금붕어? 금붕어의 집중력이 몇 초인가? 금붕어의 집중력은요 9초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연구 결과가 어디에서 발표를 했는가 하면 2015년도 마이크로소프트 캐나다 연구팀에서 조사한 발표 결과인데 금붕어는 집중할 때의 집중력이 9초. 그러면 사람은 몇 초냐? 사람은 금붕어보다도 못하게 8초래요. 사실은 어떤 것에 집중할 때 그 집중력을 요하는 거에 이전에는 사람들이 집중력이 몇 초였는가 하면 12초. 그런데 요새는 한 곳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멀티예요. 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보편적으로 오늘 사람들이 집중할 때에 몇 초 정도를 집중한다? 8초 정도.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뭐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손으로 이렇게 넘길 때에 8초가 일단 넘어가면 그것은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집중하게 만드는 것들은 보통 3초 안에 머물게 만드는 거죠. 우리 쇼츠도 하고 여러 가지도 교회에서 하고 있지만 스크롤로 핸드폰으로 넘길 때에 이 넘기는 것이 3초 정도 딱 되어져서 멈추지 못하게 하면은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빠른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집중. 오늘 집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보통은 집중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집중력이 뭐라는 거예요? 집중은 한 곳을 중심으로 하여서 모이거나 그렇게 모이는 것, 이걸 집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나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즉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붓는 것, 이거 뭐예요? 집중하면서 집중력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나아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니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혹은 그것을 무시해야 할지 결정하는 개인의 능력, 이걸 뭐라 그래요? 집중력이라 그래요. 보통은 그래서 선택 장애가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결정을 잘 하지 못하는 거. 보통 왜 결정을 잘 하지 못하는가 하면 주의가 산만하면은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가 산만하면은 그 말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그 행동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오늘 그 대화 가운데도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떠한 힘을 갖게 되어지는 이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 이 집중력이 있느냐, 집중력이 없느냐. 예를 들어서 주식을 투자를 하더라도 집중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떠한 것들을 이루어 나갈 때도 집중해서 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왜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집중할 때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집중할 때에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소 뒷걸음치다가 개구리도 잡고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중할 때 더 확실히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격할 때 보면 사격 선수들이 우리 진종호 선수가 있는데 진종호 선수가 권총을 쏠 때 보니까 권총 사격을 쏠 때 보니까 모자를 썼는데 모자 옆에 챙에 앞에 이렇게 무슨 종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옆에 달아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옆에 사선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달았다라는 건 뭐예요? 옆에서 사격을 하던 총을 쏘던 뭐를 하던 빨리 하던 뭐를 하던 간에 나는 오로지 무엇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표지와 내가 있는 관용만 보겠다라는 그 집중력 아니겠습니까? 같은 시점이어도 사격에서는 10.3, 10.7 그 점수가 모여가지고 승패를 가리키는데 그 승패가 0점 몇 점 차이, 0점 몇 점. 그게 승패를 가르는 거예요. 그게 금메달과 은메달을 가르는 겁니다. 집중력을 갖느냐, 집중력을 갖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왜 집중하지 못합니까?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주변에 관심 갖게 되어지는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에 관심 갖게 되어질 것들이 너무 많으면요, 당연히 집중할 수가 없죠. 생산력도 저하가 되어지고 주의력 결핍이 오게 되어집니다. 공부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 집중. 공부도 잘하는 친구들 보면 책상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책상이 정돈이 깔끔하게 돼 있어. 아주 깔끔하게 주변에 이게 아니라 오늘 책만 딱 볼 수 있도록. 근데 요새는 학생들 보면 다 멀티야, 멀티. 옆에 다 스마트폰 켜놓고 태블릿 켜놓고 컴퓨터 켜놓고 앞에 책 있고 멀티로 하다 보니까 뭐예요? 다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기는 하지만 오늘 집중하는 데는 그것이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려 그러면 오늘 내 주변을 정리하는 거예요. 사업도 잘하려 그러면 주변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려고 하는 것도 그러려면 주변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도 부한자가 되어지고 큰 믿음을 가지려 그러면 여러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누구에게 집중하라? 예수님에게 집중하라. 오늘 예수님에게 집중한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부였던 오늘 시몬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받게 되어졌고 예수님의 오늘 수제자가 되어졌고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중심에 섰던 사람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람이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거둘 수도 있었고 오늘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변화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와 모세를 보기도 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그 기적들을 보게 되어졌고 마리아도 예수님에게 집중하여서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이 여자의 이름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오늘 증거되리라 기념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예수님에게 집중하였어요. 그랬더니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유럽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그 복음의 전도를 통하여 오늘 대한민국에도 오늘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복음이 들어오는 시간이 약 2세기가 걸렸어요.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이 복음이 오늘 2000년이 거의 다 되어서 1900년대에 오늘 대한민국에 들어왔지만 오늘 그렇게 복음이 들어왔던 이곳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100년의 120년의 역사 아래 대한민국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바디메오는 오늘 이 소경이었지만 눈을 뜨게 되어졌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었고요. 각종 질병을 걸렸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고 나갈 때 고침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에서 되어진 일이에요.
초대교회의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자 그곳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오늘 방언을 받게 되어져요. 방언을 받았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자 6월절 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졌을 때 바울이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광장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날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첫날에 3,000명. 두 번째 또 설교를 합니다.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할 때에 예수를 믿고 회심하면서 주께 돌아온 사람들이 자그마치 몇 명? 5,000명.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그 설교 두 번으로 예루살렘 공동체가 생기게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흥을 통하여서 그곳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오늘 이 구제하는 일 여러 가지 이 업무에 시달리게 되어지자 오늘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이 교회에 7 집사를 택하게 되어집니다. 이 7 집사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서 오늘 주의 복음의 도를 따르고 오늘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흠이 없는 자로서 오늘 그렇게 초대교회 7 집사가 피택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 전도하는 일 그리고 구제하는 일 오늘 이 물질을 나누는 일 사람들을 돌보는 일 이러한 일들을 7 집사가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에게는 오늘 성령이 함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함께 할 때에 말씀의 권능이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는가 하면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해요. 사실은 이전에는 성전 문화였지만 바벨론 포로 유수 이후에 오늘 이 유대인들은 회당 문화를 갖게 되어집니다. 회당은 유대인이나 혹은 순례자들이 와서 누구든지 그 가운데서 변론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 가운데 스데반이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할례에 대해서 오늘 또 율법에 대하여서 오늘 구원에 대하여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이 되어졌고 예수를 믿어야 오늘 구원이 있다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 이들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를 갈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분했으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이를 간다라는 거 아주 그냥 분한 거 아니에요? 아주 아득아득 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6장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을 세워가지고 거짓 증언하게 만들고 혐오하게 만들고 오늘 그러나 7장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스데반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밖으로 끌어냈다라는 건 어디예요? 1차적으로는 회당에서 끌어낸 거고 성전에서 끌어낸 거고 그리고 나서는 성 밖에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이게 되어집니다. 오늘 돌로 쳐 죽일 때에 그렇게 쓰러질 때에 그 시체를 누구 앞에 두는가 하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둬서 증인으로 삼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도 스데반은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순교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을 우러러서 바라보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오늘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잤다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죽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서까지 오늘 그들의 오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근데 이 말씀이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셨거든요. 오늘 스데반도 동일하게 오늘 그렇게 순교할 때 특별한 건 하늘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졌더라라고 영적으로 오늘 보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와 이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스데반은 누구에게 집중했다? 예수님에게 집중했다. 죽으면서까지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갔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무엇에 신앙인은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자꾸 예수가 아닌 다른 곳에 집중하다 보면은요, 미혹을 받게 되어져요. 예.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은요, 성경 공부해야 된다 그러고 그 성경 공부하겠다라고 모임에 이곳저곳에 찾아다니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이단이 채가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는 사자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예? 삼가 조심하라. 오늘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먹잇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누구에게 집중하라고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도 동기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오전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화상으로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교회 한번 오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조모하고 조부부가 요 근처에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목사님 우리 이사했다 그러니 목사님 거기 우리 조모하고 조부가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한번 올 때 들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한번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월세 때문에 힘드시죠. 그 친구의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노예 가면 뭐 다 어렵다라고 맨날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 않고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행복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행복합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바라볼 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세 때문에 또 성도 때문에 빈자리 때문에 고민하고 오늘 나는 실패했고 나는 망했고 나는 안 되고 오늘 이러한 자책감과 죄책감 속에서 목회를 하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오늘 한 영혼 온 거. 예. 오늘 김인희 집사님 앞에 앉아놓고 제가 설교하는 거, 예. 우리 두 분은 또 다들 스태프들하고 같이 예배하는 거 어떻게 보면 민망해요. 민망해. 예. 근데 민망해도 저는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전부예요. 예. 우리 집사님이 전부고 우리 스태프들이 전부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어때요? 행복하더라고요. 오늘도 예배 전에 음식을 해요. 수요일날 좀 빨리 오세요 하는데 다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오시는 거죠. 오시는데 오면은 다음 주부터는 우리 예찬이 예영이가 밥을 안 먹고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엄마가 맛있는 걸 해주니까 아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목사님 먹을 수가 없어요 할 정도로. 근데 오늘도 막 제가 돈가스도 만들어 보고 또 대만 라면도 만들어 보고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나누면서. 근데 왜 그러느냐? 제가 음식을 잘해서가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하는 것이 그게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승리하고 하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식구는 뭐냐 그랬더니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요.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족과 가정이 식구가 되어지는 거. 우리 공동체라는 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게 식구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밥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좋은 것도 누구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목사하고 함께 하는 거고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누구에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고 교회가 빛이라 그러는데 성경을 제가 그렇게 많이 봤어도 교회가 빛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말에 자꾸 현혹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자꾸 예배하고 예수님 없이 자꾸 찬양하고 예수님 없이 자꾸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 없이 자꾸 헌신과 봉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와 함께하면서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스데반이 예수님에게 집중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짧게 살펴보도록 하죠. 5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본문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첫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성령에 집중하라. 누구에게 집중하라고요? 성령에 집중하라. 스데반은 성령에게 집중했어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2위 인격체가 되어지십니다. 오늘 그 2위 되시는 이 성령께서는 보혜사, 오순절 사건 때 보혜사로 오늘 임하셨어요.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을 위하여서 변호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세요. 당연히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면 근심 걱정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면요, 그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물러가는 거예요. 오늘 이 레지스트 쌓였던 찌꺼기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오늘 이 해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을 초대하세요. 성령과 함께 하세요.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님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성령님 내가 오늘 주의 진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면서 나갈 때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럴 때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늘 함께하면 오늘 그것을 뭐라 그러느냐?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오늘 이 생각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과 함께할 때에 주의 영이 함께하면은요 오늘 내 안에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생각이 흘러 넘치고 성령의 마음이 넘치게 되어지고 오늘 성령의 자비가 흘러나오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국률함을 통하여서 자비를 행하게 되어지는 오늘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는데 이것을 무슨 열매라 그래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은 성령에게 집중했어요.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늘 이 회당에 들어가서도 오늘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오늘 유대인들이 이를 갈 정도로 오늘 이 화가 났지만 오늘 이 말씀의 전곡을 찌르면서 오늘 그 복음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그와 같은 일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56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56절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두 번째로 스데반은 무엇에 집중했느냐? 하늘에 집중했다. 오늘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였던 스데반의 영안이 열려졌을 때에 오늘 하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도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오늘 보라라고 오늘 자신이 보는 것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다 그것을 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집중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라보는 게 어디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세상의 성공을 오늘 갈망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오늘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나의 심령에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교회에 오늘 열방 가운데 임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에 집중하겠습니까? 세상에 집중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품으면서 오늘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59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오늘 복음을 증거하였던 스데반을 사람들이 끌어내서 돌로 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돌에 맞아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오늘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오늘 이 소망하면서 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오늘 그 집중하였느냐. 여러분 이 사실 고통이 심하면요 뭐예요? 오늘 이 아야 소리도 안 나올 텐데 오늘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는다는 것을 직감하면서도 오늘 주님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스데반은 복음에 집중하였기 때문에요. 복음에 집중해서 회당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였고 복음에 집중할 때에 오늘 그의 삶 가운데서 그 고통과 아픔과 오늘 이제 이 모든 걸 잃어가는 가운데 있지만 오늘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늘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집중합시다. 복음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오늘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됩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예수에게 집중하라. 가장 먼저는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씀했어요. 길 대신 예수님을 믿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오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에 그것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중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집중력. 이 땅 가운데에서 집중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사실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집중력을 가질 때에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는 학생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는 청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포하는 대로 되어질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오늘 그렇게 선포할 때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학생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청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 그 청년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집중하며 나아갑시다.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순교하게 되어지지만 첫 번째 집사로서 오늘 그가 순교를 하게 되어졌지만 순교하는 가운데서도 오늘 이 스데반에 집중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성령에 집중하였다. 또 하늘을 우러러서 봤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하늘에 집중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에 집중했다. 마지막으로 죽어서면서도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오늘 그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에 집중한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께 집중하여 나가는 오늘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집중만 하지 말고 그 집중력을 통하여서 견고한 진들이 오늘 깨어지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되어지고 오늘 하나님의 그것이 능력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자이크 공동체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로 임하는 일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